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자,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낳을 때 우리는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모 밑에 자라면서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 배우고 그렇게 우리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어제 그 고흥에서 우주선 과학관 거기 한번 방문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1974년도에 달에 착륙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달 착륙을 이렇게 시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달에 가게 되면 이제 7번째로 간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인간이 그런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달을 정복하게 만드는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도 신기한데 그 머나먼 달날까지 가가지고 그 한단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원리가 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를 찾다 보니까 그런 지혜가 생겨서 이렇게 달날까지 정복하고 앞으로는 태양까지 정복할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세상에 동서남북이 있고 봄, 여름, 가을이 있고 아침에 떴던 해는 내일 어김없이 뜨게 되고 인간의 수명이 다 살다가 떠나면 가게 되고 그냥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있는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세상 사람들은 4대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슬람교 또 이렇게 유교 또 회교 있다는 게 힌두교 여러 종교를 하게 되는데 자, 불교도 있고 불교 석가 불경회가 세상 창조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석가가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런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공자가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공자가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유교는 공자의 사상은 철학이고 불교 석가도 마찬가지로 철학은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공부해서 깨닫고 어떤 돌을 닦아서 깨닫고 그래서 어떤 종교 창시자도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제2 예수고 하나님 같지만 자기가 세상을 창조했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제시했습니다. 너희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각종 모든 실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시였습니다.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너희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가 있는가?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와요. 죽고 나면 영원한 형벌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고 하나님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구원하셨고 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했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 선지자 모든 사람들이 기록한 것들. 그래서 구약 시대도 십계명이 있지만 십계명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인간의 계명 가운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했죠.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것인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 와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제정했고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오늘날은 주님께서 벌하신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 배경은 뭐냐면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죠. 안식일, 절기, 모든 제사는 다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다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안식이랄지 절기랄지 이런 것들은 그림자라고 했어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안식일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어거지를 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4계명이잖아요. 5계명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 됩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약은 율법은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율법이요, 교사요, 또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했죠. 가정교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 이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해요. 구약이니까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할 일을 행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지난 금요일 박기원 선생님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오다가 어디 뭐 이단 교회 뭐 어머니 교회인가 하나님 교회인가 뭐 만났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6월절 지향했다고 하니까 교회를 나와야 한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6월절에서 우리 권사님이 예수님께서 6월절 다 이루셨어요. 그래 대답 왔다고 그래요. 어떻게 대답을 나보다 잘하는지. 그래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모든 안식일, 6월절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죠. 장래일의 그림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나 모든 절기를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어요. 구약의 의식법은 예수님 오시면서 십자가 지심으로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은 거룩한 날이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안식일 예배 적용했고 신약 시대는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벌하신 새 창조의 역사인
주일을 우리가 기념해서 지킵니다. 물론 주일이 아니어도 어떤 이슬람 나라의 그쪽에서는 목요일이 쉬면은 목요일 날 예배 날로 정해가지고 자기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데는 토요일 날 예배 날 정해서 정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겠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또 복되겠다 말은 복받은 날이에요. 또 거룩하겠다 말은 뭐예요?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께 속한 날이 내 날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한국교회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지키게 됐죠. 근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상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지 못하고 사단의 지배와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에 나왔습니다. 오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헌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밝아지고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씀이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는데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맨날 우리가 세상에 텔레비전 뉴스 보고 또 이렇게 인터넷만 보게 되면 믿음이 안 돌아요. 그러면 세상에 혹합니다. 우리가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생각이 어두워지게 되고 염려 근심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게 되면 불안하고 근심하고 우울증 오게 되고 나중에 스트레스 오게 되면 이게 병이 오는 거예요. 많은 의사들이 말하잖아요. 모든 질병의 근원은 다 스트레스다. 99%가 스트레스다. 물론 자연적으로 온 것도 있지만은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안식일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은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명절 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어른들이 자녀들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또 직장 사람들이 직장에서 승리하게 되고 사원 사람들이 지어져 가지고 사업을 잘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살지 못하고 사단의 지배 세상의 어두움 속에 살아가요. 빛과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면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어디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고 어디가 가야 할 텐데 방향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캄캄한 밤이면 보이지가 않아요. 캄캄한 밤에 빛도 없이 가게 되면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게 되고 사고 나고 불신자의 삶이 그와 똑같은 겁니다. 불신자가 잘 나가다가도 언제 어느 때 벽에 쾅 부딪히고 넘어질지 모르게 되고 어디다 다칠지 모르게 되고 불신자의 삶은 굉장히 위험한 삶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쉽게 말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가나안 땅 하니까 너무나 뭐가 좋은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예배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약해지는데 나중에 이 바빌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산다 포로 잡아버렸어요. 바빌론은 영적으로 사단의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면 사단이 우리 마음을 장악해버려요. 어두운 생각을 넣게 만들게 되고 그 사단이 주는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마음속에 살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늘 염려 근심하면서 이 사단의 포로된 삶을 살아요. 생각이 어두워지게 되고 삶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리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면 결국은 그게 실패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을 바빌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린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세 번째 하나님을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왜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할까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가 없으셔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이렇게 미국 여행 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 여행 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돈이 필요할까요? 돈으로 하나 예배하라 할까요? 물질로. 사람들은 돈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에 돈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하죠. 자녀들을 사랑하죠. 자녀들이 위해서 돈을 쓰잖아요. 자녀들이 학비를 대고 먹을 것을 대고 필요한 모든 것을 대게 되고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길 가는 아이 여러분들이 돈 주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생활비 주고 그런 거 않잖아요. 돈은 사랑하는 것,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것이에요. 아멘. 부모님이 좋은 건 사드리고 이게 공경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물질은 뭐예요? 내 사랑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든다게 되면 그 의미는 어쩌면 하나님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의 표시입니다. 할렐루야. 헌금이란 것은 사랑의 표시예요. 물질이란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교회 가면 돈 내야 한다. 믿음이 없으니까 또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왜 하나님이 뭐가 부족했어? 세상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그냥 물질을 요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의 마음의 표현,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주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사랑이 뭐예요? 물질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죠.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그 사랑의 의미가 이 우리 물질 안에 사랑이 표현이 된 걸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뭘로 공경하는가? 너의 소산물의 첫 열매, 첫 것은 귀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의 첫 것을 갖다가 11조라고 말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좋은 환경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 중에서 10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된다는 것은 내가 10분의 1 드리지만 10분의 1은 내 마음의 표현이고 대표요. 내가 10,000원 벌어서 1,000원 11조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1,000원 11조를 받지만 실제적으로 10,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로 돌아가려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합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와 보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온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산 것이 아니고 저주 아래 산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우리 장로님에게 맡겨놨어요. 장로님 잠깐만 핸드폰을 좀 잠깐 갖고 계셔요. 핸드폰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장로님
내 핸드폰 가져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것이기 때문에 가져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Bring the whole tithe. Bring 가져오란 말이에요. whole tithe. 온전한 11조를. 그러니까 내 것을 맡겨놨기 때문에 내한테 가져오라. 나한테 주라가 아니에요. 저 사람 것이면 나한테 please give me.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그래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가져오너라. 안 가져오면 뭐예요? 내 것을 맡겨놨는데 장로님 갖다가 써버렸어. 그렇게 되면은 그거 갖다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도둑질하기 때문에 너희가 죄 없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예? 12일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자기가 써버리니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whole tithe. 그러니까 10만 원 벌었으면 1,000원이 100% 11조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50%좀 깎아서 드리고 제가 선교 현장 가가지고 가르칠 때는 그럽니다. 11조는 디스카운트가 안 됩니다. 11조는 디스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바겐셀이 없어요. 성경은 바겐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웃어요. 네, 홀 타이트란 말이에요. 전체를 바꾸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 스토어하우스. 스토어하우스 올라오는 말하면 교회죠. 그리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뭔가 되게 블레싱이라는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들을 부어주다 아니에요. 블레싱, 복을 보여. 이 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인데 그 안에가 여러 가지 복들이 달렸어요. 가방이 하나지만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물에 들어간 것처럼 세상에는 돈만이 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돈만 복이라 생각해요. 돈은 많이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이? 돈의 복도 있어야 되고 건강의 복도 있어야 되잖아요. 돈과 건강이 있는데 친구가 없고 가족이 없어. 얼마나 애로워요. 좋은 가족, 좋은 친구, 좋은 학교 학생들, 좋은 성적, 그리고 좋은 배우자, 좋은 미래, 그리고 좋은 환경, 직장, 사업.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복들이 필요한데 이 수많은 복들이 어디에 있는가? 복주머니, 블레싱이라는 복주머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복주머니를 어떻게 받는가? 딱 한 가지 옵션. Bring the whole tithe. 11조를 나한테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복을 쌓을 것이 없을 만큼 막 부어주겠다. 오늘날 한국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집에 가면은 냉장고가 넘쳐나서 뭐 먹을 줄을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것은 1년 내내, 2년 내내 냉장고에 있어도 한 번도 안 먹은 것도 있어요. 그만큼 복이 터있어요, 지금. 아멘. 맞아요. 이게 복이 터진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과일 한 번 얻어 먹으려면 1년에 손꼽아 기다려야 돼요. 뭐 제삿날이 할지 명절이 할지 그런 날 기다려야 떡을 얻어 먹고 과일 한 쪽 얻어 먹어요. 고기 한 그릇 얻어 먹고. 근데 지금은 널려버렸잖아요. 어디가나 먹을 것이 풍년이고 이게 넘치는 겁니다. 그 복을 넘치도록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직 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나를 테스트해봐라. 내가 한가 안 한가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11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 다음에 말씀하죠. 그들의 산업 가정과 산업 현장을 지켜줍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학원 갔다가 애들이 안 오면 걱정되잖아요. 언젠가 한번 사라가 학원에 갔는데 아이가 집에 올 시간인데 안 와. 그래서 한참 밖에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다 일일이 따라갈 수 없잖아요. 저 이렇게 필리핀이나 미국 같은 데는 아이들을 학교를 부모가 다 픽업을 해요. 쉽게 말하면 등하교 시간에. 갈 때도 데려다 주고 올 때도 부모가 가서 가족이 가서 데리고 오고 다른 사람이 가게 되면은 증명서 가져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가족이야 친척이라고 증명서 내고 나서 아이를 데려오게 되고 왜요? 불안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 이렇게 살기가 좋고 안전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메뚜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농사꾼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그러나 병충이잖아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질병을 책임져주고 지켜주겠다. 토지 소산을 먹어 없이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겠고 경제 현장도 열어주겠고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전에 떨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면요 하나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요 이렇게 산다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 이렇게 사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많고 스트레스 이기려고 보니까 이렇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또 가서 춤도 추고 막 그러잖아요. 금방 늙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사람들은 무너지고 나게 되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은 아프도 금방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게 되고 이런 빛 가운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모든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정말로 이렇게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구나. 그래서 지금 유대인 가운데 노벨상 반상이 많고 돈, 경제가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자흥 안양이죠. 우리 안군산 고향인데 거기서 지금 노벨 수상자가 나왔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자흥 그쪽이 산세가 좋아요. 산이 좋고 물이 좋고. 저희 아버지도 소설가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소설 책을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 환경이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런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한국이 지금도 50년째 가난했다면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와요. 한국이 국력이 신장하니까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번역한 사람이 한국 와서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을 잘 이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니까 노벨 수상자 사람들은 한국어를 읽고 온 거지 않아요. 영어 번역본을 읽고 나서 작품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좋은 번역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번역가가 그전에 우리나라도 좋은 작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노벨상 위원회 올라지 못한 이유가 좋은 번역가가 없기 때문에 해요. 한국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와서 유학에서 공부하고 박사 따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한국 문학에 이렇게 관심 가져가지고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번역의 힘도 굉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국력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지금 한국이 지금 정말로 살기 좋은 천국 아래 한국이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미국이요. 미국은 지금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사회 안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나라예요. 아프도 병원도 제대로 못 가요. 비싸서. 그리고 밤에는 돌아다닐 얼씬을 못합니다. 한국처럼 밤 이렇게 12시, 1시, 2시 돌아다니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어떤 나라도 치안이 이렇게 불안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 땅을 축복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동경합니다. 왜요? 한국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일 성수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목숨 걸고 지켰어요. 어떻게든 주일 성수를 물론 약간 일부증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 열정이 주일을 예배를 빠지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들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누가 가르쳤는가? 한국의 부흥사들이 가르쳤어요. 부흥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면서 축복받는 길에서 이 11조를 강조한 거예요. 헌금을 강조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믿음이 돌아가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돌아오니까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한국 땅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그 어떤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영상에 보니까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예요. 시카고 대에서 세우는데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정치, 경제, 지도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아제몰로 미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와 사이먼 교수, MIT, 제임스 로빈슨, 미시카고 교대 교수 3명이 공동수상했다. 로빈슨 교수 수상 발표 당일에 14일 번지아천 인터뷰에서 한국은 현대적이고 성공적이고
혁신적인 산업 경제 국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한국이 절대 가난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는 한국의 경제 개발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수출 주도형 개발 정책을 꼽았다. 그는 박정희 정권 때 수출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도 제대로 시행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인 경제 정책이었다. 나는 그가 독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경제발전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후 민주주의 제도로 전환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폭발적인 경제발전을 지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한국의 가장 큰 매력은 문화적 폭발이었고 그는 이 단순 무역 정책이나 또 외주화 등을 넘어서는 놀라운 성과다. 내 아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지금 하는데요. 이 사람이 뭐냐면은 그 글 자체를 어떤 경제에 대해서 한국에서 좀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가 일본 압제에 있기 전에는 왕정 시대였어요. 이씨 왕조 시대였잖아요. 해방이 됐어요. 45년에 남한과 북한이 갈렸습니다. 북한은 이씨 왕조 대신에 김씨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남한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세워진 거예요. 시스템이 달라요. 지금은 북한 왕정이에요. 왕조 시대. 세스 보고 다 만다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또 그 밑에 또 나가 있죠. 이게 왕정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에서는 나라가 발전되지 않아요. 모든 권력이 왕 하나이기 때문에 왕의 비위에 맞지 않게 되면 어떤 것도 다 살아남지 못해요. 이 권력자도 그냥 가차없이 가잖아요. 가족이고 친척이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가족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막 삼촌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나라 경제가 발전이 안 됩니다.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창조성이 없어요. 민주화 시대는 권력이 나눠있어요. 입법, 행정, 사법이 나눠있어요. 서로 견제하면서 발전하고 그리고 시스템도 경제 시스템도 정말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 시스템 얼마든지 노력한 만큼 저희들이 벌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한 첫 번째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가운데서도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필리핀은 또 똑같이 민주주의 시스템이에요. 50년 전에는 필리핀에 잘 살았어요. 그럼 왜 필리핀은 오늘날 가난에서 못 벗어나고 한국은 가난에서 벌써 벗어났고 세계 10위 경제국에 들어있는가? 원인은 딱 하나예요. 필리핀은 천주교 우상이 심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지금 전 세계 어떤 면에서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하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했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고 또 하나는 좋은 시스템.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사람들을 하여금 개발하게 만들고 창조하게 만들고 발전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정치만 지금 이렇게 어지럽지 다른 문화나 모든 면에서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옛날 삼성 이건희였잖아요. 기업은 1류고 또 정부는 2류고 정치는 3류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정치인들한테 공집하는지 몰라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기업은요 변하지 않게 되면 발전이 없으면 가차없이 갑니다. 지금 삼성도 변하지 못하니까 이건 시대는 굉장히 변해가지고 반도체 1등가 왔는데 지금 그 다음에 체제로 돌아가가지고는 변화를 안 해요. 보신주의 잘된 것만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이 없게 되니까 지금 정체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시대가 우리가 지금 한국에게 설사한 이유는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똑똑해서 열심히 일해서 영리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럼 5천 년 동안 뭐 했습니까? 5천 년 동안은 그동안은 영리 안 했습니까? 열심히 안 했습니까? 좋은 시스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것. 세상 유례 전례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이 저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리고 또 차마 국가에서 볼 때, 나라 볼 때 정치가 너무나 어지러워요. 그래서 나라를 좀 기도하고, 경제보다도 나라의 안보가 더 우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안 보잖아요. 북한도 지금 참전해가지고 지금 갈수록 이렇게 사태가 좋아지고 않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관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김 권사님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말씀 한마디 하니까 전부 다 일어서잖아요.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세워놨어요. 그 말씀에 따라갈 때 우리 삶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갈 때 나도 고생이고 또 내 주변 사람도 고생받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소중한 제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바칩니다. 주님께서 주의 나라에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로 성도의 삶에 복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고 또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또 모든 직장과 사업의 축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힘있게 이 땅에서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래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